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인데요. 20절에서 23절까지 다니엘서 2장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가득한 11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깊이 깨닫고 느끼게 되는 그런 예배의 시간으로, 말씀의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유명한 팝송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니 M이라고 하는 그룹이 부른 By the Rivers of Babylon 이라고 하는 노래였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독일의 그룹이었는데 서인도 출신의 보컬 그룹이 부른 노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코미디언이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왜 너는 이불 안 개고 밥 안 먹니?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뭐 그래가지고 유명해졌다고 하는 그런 곡이에요. 근데 그 곡의 가사를 보면 앞에 거기 나와 있는데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we wept when we remembered Zion.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온을 생각하면서 When the wicked carried us away in the captivity, 악한 자들이 우리를 포로로 잡아갔을 때 required from us a song, 우리는 노래가 필요했습니다. Now how shall we sing the Lord's song in a strange land? 이 이상한 땅에서, 이 이방인의 땅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이런 가사입니다. 이 팝송 가사로는 참 어울리지 않는 그런 가사인데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뼈아팠던 시기,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과거의 시온의 영광을 기억하던 바로 그때 다니엘이 탄생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등장해요. 다니엘은 그 전에 탄생했어요.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다니엘이 등장해요. 이스라엘의 불세출의 영웅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피식민지의 포로라는 신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메대, 바사 세 나라에서 수상을 지낸 엄청나게 뛰어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은 정치적으로 성공했던 어떤 세상의 이런 지도자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것을 깨닫고 예언했던 아주 깊은 영성을 가진 예언자였어요. 정말 흥미로운 인물이죠. 감히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신앙을 보여준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럼 다니엘에게는 어떤 은혜가 넘쳤을까요? 다른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다니엘에게 임한 은혜도 너무 많아요. 그걸 간단하게 다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좋은 세 명의 친구를 주신 은혜, 이런 것도 사실 다루고 싶은 너무나 큰 은혜거든요. 근데 이제 설교 시간이 이제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몇 가지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오늘도 여러분에게 세 가지 정도만 짧게 한번 정리해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에게 넘쳤던 은혜는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고 최고의 성공을 거둔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은혜는 아주 쉽게 눈에 띄죠. 자신의 신분의 한계, 노예라고 하는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고 최고의 성공을 거둔 은혜죠. 이런 은혜는 누구나 다 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을 거두기를 원하고 신분이 상승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왕이면 이런 은혜가 하나님을 잘 믿는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받은 은혜, 즉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고 최고의 성공을 거둔 은혜의 뒷면에는 다른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의 시간에 최선을 다한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를 고난의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정절을 지킨 은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은혜는 서로 맞물려 있어요. 만약에 다니엘이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에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한 그런 그 은혜가 없었다면,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은혜가 없었다면 다니엘의 성공은 없었어요. 다니엘의 이야기는 아주 고통스러운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을 해요. 그때 남왕국 유다에는 왕이 누구였냐면 18대였던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왕이 된 지 3년 만에 바벨론이 포위됐고요, 느부갓네살이 공격을 했어요. 그때 다니엘은 이미 유다에 태어나서 자라고 있었어요. 아마 13살, 14살 정도 됐을 거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유다가 다니엘 그 바벨론 왕에게 무너져요. 그리고 유다 왕이 바벨론 왕에게 가서 어떻게 되냐면 절을 하고 바벨론의 봉신, 신하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한국의 예를 들어 비유를 들자면 삼전도의 굴욕을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설교해서 혹시 그 음성 파일을 들으신 분은 알 텐데, 조선 왕조 최대의 굴욕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청나라의 태종이 우리 그 조선을 공격해서 청나라의 조선이 항복한 사건입니다. 그때 조선의 임금은 인조라고는 임금이었어요. 근데 인조가 청나라의 태종에게 삼전도라고 하는 섬은 옛날에 한강에 떠있던 섬이에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육지가 메꿔져 갖고. 그런데 그 한강에 있는 그 삼전도에 가서 이 청나라의 태종 앞에 섬괴구 고두레라고 하는 절을 합니다. 근데 이 전설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조 임금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바닥에 찧어서 그 머리에 바닥에 찧는 소리가 저 위에 앉아있는 청나라 왕에게 들릴 때까지 머리를 찧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피가 줄줄 흘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전설이에요. 근데 본래 이 섬괴구 고두레라고 하는 이 절은 3번을 절하고 9번을 머리를 조아린다, 그런 뜻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린 사건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났냐면 다니엘이 어렸을 때 일어난 거예요. 유다의 왕이 바벨론 왕에게 가서 절을 하고 신하가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다짐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왕족이었어요. 평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평민에게도 이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왕족이었고 왕의 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왕이 바벨론의 왕에게 절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왕가의 일이고 집안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라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 처참한 고통을 누가 겪었냐면 다니엘이 어렸지만 겪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바벨론은 특별한 정책을 썼는데, 어떻게 정책을 썼냐면, 보통 이제 2가지 정책을 썼는데요. 한 제국이 다른 나라를 점령하면요, 그 나라의 똑똑한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정책 중에 하나예요. 근데 또 다른 정책은 그 나라에 있는 똑똑한 어린아이들을 자기들의 충신으로 키우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근데 바벨론은 뭐를 썼냐면 2번째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똑똑한 어린아이들을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갔을 때는 유다에서 온 똑똑한 애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에돔이나 아람이나 다메섹이나 모압이나 시돈 등 여러 나라에서 끌려온 총명한 아이들이 같이 어떻게 해요?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거기서 그 아이들은 바벨론의 충신으로 키워지고 양육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바벨론의 정책이에요. 자,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에 붙잡혀 갔을 때 의식주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또 뿐만이 아니고 미래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무슨 벽돌을 굽거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처지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로로 잡혀간 그들의 신세가 평안하고 좋았던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여전히 고통스럽고 어려웠어요. 그러면 다니엘에게, 또는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뭐였을까요? 그거는요, 바벨론의 신들에게 복종을 강요당하는 거였어요. 바벨론의 신에게 절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제사에 참여를 강요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에서 드려진 음식들을 먹도록 강요되었어요. 어쩌면 강요라는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다른 포로들에게는요, 그게 특권이었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는 그거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옛날에는요, 다신론 사회였어요. 그래서 부족과 국가마다 각각 자기네가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해서 이기잖아요. 근데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이기면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이긴 국가의 신이 진 국가의 신을 이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국가가 국가만 이긴 게 아니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다른 나라가 섬기는 신을 이겼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졌던 나라 백성들이 이긴 나라 백성의 신을 섬기는 거는요, 고대 사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믿었던 유다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세상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우상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 신에게 졌다는 생각이 세상에는 팽배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이 누구죠? 다니엘과 친구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에 절했어야 돼요? 바벨론의 황제에게 절했어야 돼요. 그들은 바벨론의 신이었던 마르둑이나 벨과 같은 신들에게 절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재물들을 먹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포로민의 처량한 신세, 각 나라에서 끌려온 지혜로운 소년들과의 경쟁. 그러나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민족적인 자존심을 지키는 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절개를 꺾지 않는 일, 이런 게 진짜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13살이나 14살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니엘은요, 그 친구들과 함께 결코 그 나이에 할 수 없을 것 같은 대단한 신앙의 결단을 해요. 그리고 그 결단을 지켜나갑니다. 어쩌면 언제라도 생명을 잃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그 위기, 그 고통의 순간에 그들은 뭐를 지키냐면 믿음을 지키면서 이겨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요, 이러한 고통과 위기의 시간을 지혜롭게 믿음을 지키면서 잘 보낼 때 어떻게 되냐면 찾아온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고통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에 믿음의 정절을 지키지 않으면 기회가 찾아오지 않아요. 또는 기회가 찾아와도 그게 기회인지 깨닫지 못해요. 기회가 찾아온 것을 깨닫는다고 해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용기가 없었던 사람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다니엘이 그 친구들과 고통의 때를 어떻게 보냈는지 여러분은 다 아세요. 그들은 우상에게 드린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채소만 먹겠다는 거예요. 채소는 우상에게 안 드리니까. 그리고 나서 환관장에게 설득해서 우리가 꼭 채소만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열흘 동안 시험을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그리고 또 모든 면에서 뒤처지지 않으면 우리의 요청을 들어달라고 요청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요구는요, 사실은 생명을 걸 각오를 하고 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환관장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이거를 요청했을 때 그 환관장이 생각하기를, 야, 얘들은 베체테리안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환관장도 걔들이 왜 그러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도전이냐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 도전을 해요. 환관장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 소년들의 그 어떻게 해요? 요청을 들어줍니다. 열흘이 지났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은 어떻게 해요? 너무 밝고 깨끗한 거예요. 오히려 건강, 지혜가 뛰어난 거예요. 자, 그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예기치 않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예기치 않은 기회의 첫 얼굴은 또 다른 생명의 위협이었어요. 무슨 일이 생겼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거야. 예?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게 정신이 제 정신인지 아니면 남의 정신인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죠. 근데 뭐라 그러냐면 모든 신하들에게 내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너희들이 내가 꾼 꿈을 알아내라. 그리고 그 꾼 꿈을 해석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미칠 노릇이죠. 꿈을 가르쳐 주고 해석을 하라 그러면
그거는 훨씬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무슨 꿈을 꿨는지 가르쳐 주질 않는 거야. 그리고 꿈을 알아내고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내는 바벨론의 지혜와 술사들이 없자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다니엘과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예측 못했던 이 생명의 위협은 다니엘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돼요. 다니엘서 2장을 읽어보세요.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지혜와 총명을 누구에게 보여주시냐면 다니엘에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 꿈을 알아내고 그 꿈을 풀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가 됩니까? 그 어린 나이에 제상이 돼요. 바벨론에서 가장 높은 지혜자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어서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게 멸망을 당하고 메대 왕 다리오가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새로운 황제 다리오에 의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에 하나가 돼요. 그러나 그는 모함에 빠집니다. 왜 모함에 빠지죠? 그는 갈대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유대 사람이었어요. 갈대아 사람들이 그를 시기한 것은 당연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되냐면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지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생명을 포기하든지 하는 위기에 빠져요. 다니엘이 또 어떻게 하죠? 또 신앙의 정절을 선택합니다. 30일 동안 다리오 왕의 신상에게는 누구든지 절을 하면 생명을 잃게 될 것을 알았지만 그는 창문을 열어놓고 다 보라고 창문을 열어놓고 늘 하던 것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켜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고요. 그를 모함했던 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메대에서 가장 높은 총리로 세워주세요. 다리오 왕 때뿐만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왕이 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고레스는 다리오의 사위였어요. 근데 이 고레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놓여서 다시 유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준 분이 누구냐면 고레스였어요. 그런데 그때도 다니엘은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28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고 최고의 자리에까지 오른 다니엘이 받은 그 은혜는 사실은 그가 고난과 어려움의 때에 지킨 신앙의 정절, 생명을 건 거룩한 삶을 향한 몸부림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의 때를 지내고 있습니까?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면 어떻게 해요? 미래가 없어요. 생명을 걸고라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결국 주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신앙의 정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으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그 아래서 겸손하여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한계를,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고 최고의 성공을 거둔 다니엘에게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다솜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다니엘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는 기적으로 가득한 삶을 산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특세하면서 엘리야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 예수님의 사랑 신비하고 놀라와 그 노래 설명을 했어요. 우리 옛날에 예수님의 사랑 신비하고 놀라와 그 찬양 많이 했잖아요.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의 삶에도 그런 기적이 넘쳤어요. 그렇게 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아주 신비한,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굵직굵직한 기적들이 다니엘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의 삶에 어떤 기적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환관장의 도움을 받고 채소만 먹고도 고기를 먹은 소년들보다 건강하고 지혜로움을 유지한 은혜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바벨론 신에게 절하지 않고도 잘 살아남은 생명을 건진 은혜예요. 두 번째,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대한 꿈을 알아내고 해석한 은혜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의 최고의 관리로 급상승한, 그 신분이 급상승하게 된 기적이에요. 세 번째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와서 대적자들을 물리친 기적이에요. 네 번째는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 즉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겸손해졌다가 왕위를 회복할 것이라는 꿈을 해석하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꿈이에요. 다섯 번째는 벨사살 왕, 다니엘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의 파티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씨를 씁니다. 근데 그 글씨를 해석하고 그리고 그 해석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잃지 않고 지키는 은혜예요. 일곱 번째는 다리오 왕 때 사자굴에서 생명을 잃지 않고 건진받은 은혜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미래를 예언한 기적이에요. 이 마지막 거는 제가 다음 포인트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기적들이요, 다니엘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이런 기적이 가득했던 것은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였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간증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우리 신앙은 금방 딱딱해집니다. 금방 메마릅니다. 몸이 건조해집니다. 그렇지만 크고 작은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될 때 우리는 신앙에 기쁨이 생겨요. 활력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할렐루야. 지난 주간 특세 기간 중에 하나님의 작은 신비한 일들이 넘쳐났습니다. 특세 첫날, 그러니까 어제 말고 그 전주 토요일이죠. 그 전날, 그러니까 11월 2일 금요일이었는데 예담 어르신들이 교회에 오셨어요. 와갖고 이제 11월 첫째 주, 첫날 그 특세하는 날, 그날 이제 친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저보고 물었어요. 목사님, 내일 특세에 몇 분이나 오실까요? 친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거나 모자르면 안 될 것 같아요. 한 50명 준비할까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권사님 잘 모르지만 그렇게 안 오실 거예요. 30명분만 준비하세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새벽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들어와 보니까 6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야, 워드월스에서도 오시고요, 다운월스 그로브에서도 오시고요, 네이퍼빌에서도 오시고요, 마틀렛에서도 오시고요, 집이 가까운 분들 뿐만이 아니고 그 먼 곳에 계신 성도님들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온 거예요. 와, 저에게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였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기도가 끝나고 친교실에 내려가면서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야, 30명 분만 준비하면 된다고 했는데 보나마나 음식이 모자라겠구나. 그런데 내려가 보니까 신비하고 놀라워요. 새벽에 오신 분들이 다 드신 거야.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렇게 다 드셨는데 밥이 한 솥이 남았어. 그래가지고 그 밥 한 솥 남은 거는 그 다음날 주일날 먹기로 했어요. 얼마나 신비해요. 30명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60명이 먹고도 밥이 한 솥 남았으니. 월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월요일은 강사님이 다른 교회에서 오셨는데 제 방에서 차를 한 잔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몇 분 안 오시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설교를 열심히 해주세요. 지난 주말에 토요일에는 그래도 꽤 많은 분이 오셨는데 주중에는 많이 오셔야 30명 정도 오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당에 쑥 들어갔는데 할렐루야, 월요일에도 50명이나 되는 분들이 오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 신비하고 놀랍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특세에 함께 수고하신 교우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감사해요. 근데 제가 그냥 우리가 다 이렇게 들어도 평범한 그런 간증을 하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요, 계속해서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믿는다면 용기를 내시란 말이에요.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부여잡으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영적인 세계를 보고 깨닫고 알렸던 은혜예요. 다니엘에게 주신 마지막 은혜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은혜인데요, 1절부터 21절부터 23절까지 다니엘서 2장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고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왕의 꿈이죠,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뭘 주셨냐면요, 지혜와 지식을 주셨어요. 근데 그 지혜와 지식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었어요. 23절에 다니엘이 왕에게서 꾼 꿈을 딱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풀어요. 느부갓네살의 꿈에는 커다란 신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신상은 머리는 금이었고요, 가슴과 팔은 은이었고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고요, 다리는 쇠였고요,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사람이 손을 대지 않은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을 때려 부수는 꿈을 꾼 거예요. 진짜 신비하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감춰져 있던 꿈을 정확하게 맞춘 거예요. 그 꿈을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에게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꿈을 해석해요. 왕이여, 이 꿈은 장차 이 땅에 나타나게 될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은 이 모든 제국을 깨어버리고 이 나라들 점령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한다고 하는 꿈입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다니엘이 살던 시대로부터 약 2600년이 지난 우리는 이걸 알아요. 아, 머리는 바벨론이었구나. 그리고 이 가슴하고 팔은 이게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 배하고 넓적다리는 그리스, 그리고 이 종아리는 로마, 그리고 발과 발가락은 로마 시대 이후에 이루어진 크고 작은 나라들을 의미하는구나. 그리고 그 나라를 깨어부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출현해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세우실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는 꿈이구나.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벌써 그 옛날에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냐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은혜를 받은 거죠. 다니엘의 그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놀라울 뿐입니다. 근데 다니엘의 영적인 총명과 지혜는 여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를 읽어보면 네 가지의 묵시가 나와요. 첫 번째는 네 마리의 짐승의 묵시, 두 번째는 숫 양과 수염소의 묵시, 세 번째는 70일의 묵시, 네 번째는 히데겔 강가의 묵시, 이렇게 네 가지 묵시가 나와요. 근데 이 묵시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은 오늘은 안 돼요. 묵시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말인데요, 한자로는 말이 없는 중에 본다, 그런 뜻이에요. 묵이라고 하는 말이 침묵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시는 본다는 뜻이에요. 말이 없는 중에 본다. 말이 없는 중에 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언자들 있잖아요. 이사야나 이런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기록한 게 예언자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은 들은 게 아니고 본 거를 기록했어요. 또 말이 없는 중에 묵이라고 하는 말은
시대적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형통하는 시대,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 그 시대,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본 거예요. 이 묵시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아포칼립스인데요, 헬러어로도 아포칼립스예요. 요즘 세상에 많이 쓰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엑스맨 같은 데도 아포칼립스가 나오고요, 스타크래프트에도 아포칼립스가 나와요. 우리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뭔 얘기를 하나 그러실 텐데 저도 잘 몰라요. 그게 뭔지.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근데 보통 이 아포칼립스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과 연결해서 써요. 그리고 그것이 뭐를 나타내냐면 지구의 최후, 인류의 종말, 이런 것과 함께 쓰여요. 그래서 아포칼립스 묵시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뭘 느끼냐면요, 인류의 종말, 지구의 최후, 전쟁, 불안, 공포, 두려움, 긴장, 초조감, 이런 감정들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요. 그런데 본래 하나님이 묵시를 주신 이유는요, 불안하고 그리고 초조하라고 또는 걱정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본래 묵시는 왜 주셨냐면 소망을 가지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없는 그 땅에 다니엘에게 이런 묵시를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아무리 고통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소망과 희망과 용기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 묵시가 소망의 메시지가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이, 아니 세상을 넘어서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묵시예요.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뭘 가지라고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묵시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는 그 종착점에 다다를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악한 마귀와 사단, 그리고 이 땅의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줘요? 그래서 소망을 줘요. 그 소망을 주는 게 뭐냐면 묵시란 말이에요. 다니엘에게 임했던 은혜는요, 영적인 세계,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을 보고 깨닫고 알렸던 은혜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요, 그 시대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 지구의 종말을 생각하는 사람들, 역사의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마음을 다해서 읽는 책이 된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 가운데 소망을 주는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있었냐면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 은혜를, 다니엘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도 사모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사모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마지막 날에 대한 비밀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일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이단되기 십상이에요. 그거는 이미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다 주셨어요. 그런 거 구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은혜를 구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영적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도록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걸 영안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영안이 열려서 세상을 보는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눈이 딱 열려서 귀신도 보이고 천사도 보이고 그런 것이냐? 아니에요. 그런 은혜 구하지 마세요. 제가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아직 젊지만 목회를 꽤 오래 했어요. 94년에 안수를 받았으니까 벌써 얼마나 오래됐어요. 전도사까지 한 거 하면 벌써 한 30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긴 세월을 지내면서 귀신을 보는 사람들을 몇 명 만났어요. 자기는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몇 명 만났어요. 그런데 귀신이 보이는 그 사람은 굉장한 혼돈 가운데 있었어요. 귀신을 보는 사람이 평안하고 즐겁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다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요, 삶이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영안은 필요 없어요, 우리 가운데는. 자, 그러면 어떤 영안이 필요할까요? 진짜 영안은 뭘까요? 진짜 영안은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가 생각하는 생각, 내가 말하는 말, 내가 행동하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성령을 근심하지 않을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결과를 낼까, 이런 생각들과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가득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렇게 영안이 열어서 그 눈으로 세상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말하지 않아요. 그 눈을 열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판단해요. 그러면 그게 뭐가 있는 거냐면요, 그게 영적인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지혜에서 따라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삶이 영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빠르고요, 우리의 날들은 아침 안개처럼 없어지고 말 거예요. 우리 인생은 살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영적인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데 벌써 too late, 너무 늦은 거예요. 오늘 주님을 만나도 부끄럽지 않도록 영안을 열고 세상을 바라보며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그 은혜를 다니엘의 영안이 열린 것을 보고 우리는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영안이 열려서 세상을 보는 것은 하나의 의미가 더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열어서 소망을 보는 은혜예요. 제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는 성경을 열면 매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성경을 요새 이제 성경 통독에서 하루에 한 15장 읽잖아요. 그리고 아침마다 제가 일어나서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하나씩 앱을 통해서 본다 그랬잖아요. 그게 항상 뭐 저한테 막 감동으로 다가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믿음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느 날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답답한 그런 날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날은 이상하게 제가 성경을 열면 성경이 용기와 힘을 주는 말씀으로 저한테 팍 다가와요. 지난주에도 특세를 하면서 너무 은혜 가운데 지냈어요. 그런데 한 날은 조금 마음이 어려웠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매일 아침 하는 대로 성경 앱을 열었어요. 그날의 성경 말씀은 역대하 32장 7절 8절이었는데요.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올 텐데요. 역대하 32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야, 아침에 일어나서 이 두 구절을 읽는데요, 얼마나 용기가 생기는지, 얼마나 소망이 생기는지요. 그렇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그분이 세상의 어떤 자들보다 크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어떻게요?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을 갖자. 그 말로 제 마음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묵시의 목적이 뭐였다고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묵시를 보면서 소망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뭐를 발견하는? 날마다 소망을 발견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다니엘에게 주신 은혜는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고 최고의 성공을 거둔 은혜였고요, 기적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았던 은혜이며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신비한 마지막 날들에 대한 비밀을 보면서 마음의 소망을 갖고 소망을 알렸던 그런 은혜가 다니엘에게 넘쳤어요.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의 정절을 지킬 때 여러분의 삶에도 이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을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